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면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신 날이 오늘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때 육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게 되고 이 보혜사 성령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온 천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를 이제 교회의 모든 전 세계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이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령 강림주일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에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게 알아가고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어떤 종교와 같은 다른 어떤 이방 종교와 같은 인격의 수양이나 정신의 수양이나 어떤 자기의 평안과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교회에 와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 교회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의 믿음은 요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관념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이 모든 생활이 실제하되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과 실제 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아예 그 구구단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는 이제 또 연세 드신 분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셔요. 어머님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두 분인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두 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또 그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야. 난 그걸 처음 알았네. 그랬다고 며칠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되나? 예수님께 해야 되나? 성령께 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네, 세 분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헷갈리기가 참 쉬운데, 오늘은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요, 모든 것의 주관자요, 주인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아예 그냥 반석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거를 흔들릴 필요가 없는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삼위가 일체가 되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 이슬람이나 이방 종교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삼위가 되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밝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되신다는 걸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되신다는 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되신다. 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우리는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놀라운 홍해를 건넌 사건,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 또 수많은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춘 사건,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히려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실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념이 아니요 실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했느냐? 아들을 보내주셨다.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바 영이시오, 아바이시오, 아바 아버지세요. 우리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요, 육체 그 은혜를 받고 육체 예루살렘을 찾아갔지만 우리 신약의 시대는 그들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믿는 자들에게 썩지 않을 몸의 부활이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만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분이 누구냐? 이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느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42절 그 후반부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런데 예수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서 누구시냐?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아바라는 거는 그 위에가 없는 최고의 가장 꼭대기에 더 이상이 없는 최초의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바라는 거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분명하게 설명할 텐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첫째,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 마귀와 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광의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난 자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와 모든 어둠의 영으로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이 역사하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의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는 왜 오셨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는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는 그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또 예수는 그분의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요. 그분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 직책에 따르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은 박땡땡 권사님, 그렇죠? 자기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보내셨느냐?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예수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셋밖에 없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아버지를 정확히 아신 분이요,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로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바세요. 아바. 모든 것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더 위에 절대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방 종교에는 신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중에 타락한 자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죄와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는 육체를 입었느냐? 육체를 입은 목적이 뭐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피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육체를 입고 피 흘리러 오셔서 근데 스스로 오셔서 내가 죽으러 왔다 얘기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먼저 보내주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가 올 것을 얘기해 주신 대로 예수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갈보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영원한 죄와 사망을 단번에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류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도록 값없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도록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이름은 천하 인간은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이분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류의 역사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예수는 가상의 인물 같아요. 신화 속의 인물 같아요. 쉽지 않은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러나 예수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멘.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옛날에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시대 때 있었다는 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하듯 믿듯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사진이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주장을 그대로 믿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인류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의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 중에 왕이 오셨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아는 자요. 그는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것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은 이 영이신 아바 아버지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이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중보자를 두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몰랐는데 인간 사이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간의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 우리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천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누군가의 시고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통해서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강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인격에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할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분인지 강압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병자가 의사를 찾듯이 죄인은 누구를 찾느냐? 예수여 난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를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의 의가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는요, 이 아주 끔찍한, 인류 역사에 이렇게 잔인한 형벌이 없을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그 달리신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피는 너의 죄를 위한 대속하는 피다. 마태복음 20장 26장 28절, 인자의 피, 새 언약의 피.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죄는 절대 자동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원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신령에 누구도 예외 없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피만이, 아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우리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분으로 시인하는 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그를 피값으로 살리신다 이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뭐냐?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멸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이제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거를 절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인류는 반드시 육체의 마감이 있습니다. 그때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육체 형편이 각각,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마감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공로를 신하라 이거예요.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네 죄로 망하지 말고 너를 위해 피 흘리러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너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공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오직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또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6월절 만찬 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확실히 열려야 돼요. 영의 세계가 확실히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내가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너에게 올 것이냐? 나와 동일한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해 주는 분은 예수신데, 내가 그 역할을 이제 땅에서 하는 일을 마감하고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요, 아마 이 보혜사란 말은 오직 교회만 씁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요한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만 나와 있습니다. 5번 정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일서에 1번 정도 나오는데, 보혜사라고 표현된 거는 이 성경에밖에 없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항상 함께 하시던
그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고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말한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누구에게 오시느냐? 누가 오시느냐?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거예요. 네. 보혜사란 말은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말은 무엇이냐? 한문으로 먼저 쓸게요. 보호할 때 보자. 갑자기 보호할 때 보자가 이거예요. 이게 보호할 때 우리 자연보호 이렇게 보호라는 말 쓰죠. 보호할 때 보자예요. 보호하시는 분, 은혜할 때 해자. 우리 매일 쓰는 말이 은혜자잖아요. 은혜해자잖아요. 은혜해자, 스승사자. 우리 공대 다니는 사람은 한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 문과 다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과 사람들은 한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이 한문을 알아야 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은 누구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다른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나 위에 내 죄와 허물을 위해 피 흘리신 분은 온 천지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단 한 분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모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구주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보혜사인데 무슨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렇게 단어 뜻으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셔서 사실은 예수가 이 땅에 계시면은요,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 곳에만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유다에 사마리아에 계실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 계시면 여리고에 계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혜사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보혜사를 갖다가 헬라어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도 헬라어예요. 그리스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은 몰라도 한번 꼭 들어두세요. 보혜사라는 것,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그분의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 일을 유일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세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면만히 못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빌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500여 제자가 모였더니 그 중에 일부는 나가고 마지막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열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뜻을 한번 이해하시면, 보혜사라는 뭔가 오늘날로 말하면 변호자예요. 변호자. 누구의 변호자냐? 첫째,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예수는 성령은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성령을 모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온 인류가 멸망으로 향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변호자냐? 예수의 변호자예요. 또 이제 오늘날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를 같이, 저도 성령을 모신 후에 확실하게 갖게 된 제 비전이 뭐냐? 예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과 동일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보혜사란 말이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 이후에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자, 위로자는 누구냐? 오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에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을 이 험악한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평안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도 위로하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시다. 또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보혜사를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죄를 범치 말아라. 너희가 만약 죄를 범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가 울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1절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사 영광의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분은 대언자, 이게 중보자요,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는 항상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 또 이제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죄인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보혜사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만 보혜사 성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크게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시고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들어오서 그분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나는 자래.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데, 제가 죄 짓고 그럴 때는 주님이 안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제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같이 단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도요, 주님은,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성전을 삼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으시는데, 대신에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제한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 주님의 심정을 잘 알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 절대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첫째 하신 말씀이 뭐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나 확실히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신 걸 듣고 도저히 그 두려움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이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처음 호흡을 불어넣듯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임하느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임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모시라고 해야 돼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오, 삼위 하나님이시오, 인격이시오, 우리의 보혜사요, 하나님의 아들을 짐같게 하는 보혜사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시오. 또 예수와 우리 사이에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핍박받으러, 고난받으러,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온 게 아니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고 위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위로부터 권능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셨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던 인간에게 최초의 성령의 언어로, 새 방언으로 내 영의 비밀을 말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도 방언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최초로 인류 역사에게 나타난 현상은 성령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도, 이방인의 가정에도 똑같이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성령은요 절대 소멸시키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인정치 않냐고 소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의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그런즉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고 가야 그 사람이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 성령으로 양육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아무나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보혜사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여기 제가 항상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뜨겁게 예수의 피의 은혜를 뜨겁게 회복하고 그 뒤로는 저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저는 예수의 피를 제 목이 끊어지면 끊어질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광의 하늘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서는 한 번은 성령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께서 제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종아,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그래갖고 순종할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음성이 제 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세상 끝까지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분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의지에 따라서 제한받으니까 불순종하면 제한받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짓거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신 놀라운 은사로 이런 자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마귀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지 않으니 신령에는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성령을 모시고 이 성령을 인침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방언에 인사받고 육으로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내가 어리석게 산 건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젖어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육의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예수의 증인 보혜사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성령을 절대 소멸시키지 않도록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임착합니다.
충만을 꼭 받아야 돼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꼭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예수 보혈 믿습니다. 성령 충만 이거를 우리 아버님한테도 가르쳐 드렸다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 보혈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 빽빽하게 실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혜와 영감과 능력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명령 따라서 또 성령 강림주일에 또 성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은혜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고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에게 영육간에 방해하는 원수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더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보혜사 성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지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을 기름부어 주시고